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하여 고난 받으시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경외케 하시며 그 고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받은 바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였죠.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주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다윗 임금과 같은 권세 있는 왕으로 기대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진동하였고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대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규합하시어 창과 칼과 같은 무력과 군대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에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자기들의 기대가 어그러지자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였고 멸시하였습니다. 그토록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저주하는 말이 서슴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뜻, 바램, 소원이 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하나의 도구쯤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아픔을 대신하여 겪으셨건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한다 여겼지요. 그래서 가시관을 엮어 주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습니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갖은 조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상처 입은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짓밟힌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 짓밟히신 것,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신 것 바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맞으신 것, 상처를 입으신 것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다다르셔서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은 당당하고 위험찬 힘센 말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제압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휘몰아치는 강풍과 같이 떠들썩하게 나타나시려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좌우의 형편의 상황에 따라 변치 않으시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요, 복된 길이요, 바른 길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비하신 그 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그 길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치 않으시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 복된 길임을 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 뜻,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그 목적을 따라 행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죠.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지요.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이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행복의 초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흔히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다녔느냐?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의 뜻대로가 아니고 나의 뜻대로 너는 이끌림을 받을 거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을 따름을 증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여 행하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뒤를 좇는다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털어버립시다. 엘리사는 부름을 받을 때 소를 버리고 부름에 응하였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다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마태는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들이 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한 바를 예수님이 행하여 주기를 내심 바라면서 주님의 뒤를 좇는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의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에서 나 또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과 밖을 십자가를 통하여 살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것은 버리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뜻에 맡기고 그 부름에 맡기고 아멘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전진합시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시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